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해를 이기고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뜻은 쓰다, 몰약으로 고난, 환난, 핍박,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의 뜻이 쓰다와 몰약이라면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는 뜻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예수님같이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부터는요 이제 순교자적인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즉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당하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신 것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다 견뎌낸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뜻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며 너희도 나처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인내하면 종말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었다고 부활하신 분이었다고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야 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신 곧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으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잘 이겨내라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마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장차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참으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는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듯이 이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저들이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칭 유대인들은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가난과 궁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투옥되기도 하였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축복과 발전과 부요와 형통만 쫓고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참 문제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가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혼과 육을 죽이면서 성령님의 인도만 받아 영을 부욕케 하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낭망치 않으시고 목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고통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부유한 자들같이 사랑을 넉넉히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부요했고요, 그들은 사랑으로 늘 감싸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약속의 나라를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폴리감 목사님이 심우하셨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우상화 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하면 추록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하형에 처하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86년간이나 지켜주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다 장작더미에 올려져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서머나 성도들이기에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주기철 같은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칭찬은 비록 이들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로 인해 하늘나라에 무한한 상급을 쌓아놓은 영원한 부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강건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서머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데 이들은 육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서머나 교회같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자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동적인 유대인들이 더욱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에도 육적인 교회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교회의 성도가 있는데, 육적인 교회인 성도는 교회 내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한 것처럼 자칭 육적인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교회인 성도들을 말씀과 교리로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다른 걸로 핍박하는 것보다요, 자, 이 말씀과 교리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핍박에 또 말려들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영적인 성도들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내에도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언약에 따라 난 영의 사람인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단의 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해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사단의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단과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해방은 모두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받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해방하는 육적인 성도를 사단의 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떨어지면 음란해지고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요, 이 사단의 해가 깊숙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해지고요, 또 물질적으로 타락해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사단의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종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은 모두 종교인 율법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종교심으로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혼합사상주의는 분명히 사단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혼합사상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돈 좋고 매부 좋고 뭐 처남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한 신앙관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사상주의는 오늘 사단의 해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해를 오늘 이 서머나교회는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분별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요, 오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시험에서요, 또 옥에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고난은 그런데 10일 동안이 될 것이다. 10일 동안의 환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자들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해방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해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사단의 해가 아님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당한 환난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요, 가장 해방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자, 오늘 합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는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 불화가 일어난다고,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문제로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은요,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만요, 각 가정마다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어떤 종교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요, 꼭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그 가정에는요, 또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요, 분명히 불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며느리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네 자녀가, 네 친척이 온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왜 온수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가 서로 핍박하고 해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고요, 신앙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의 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핍박과 해방을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주위에 있는 자,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시험과 갈등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들이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배후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사탄의 해, 즉 마귀들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도요, 제자들 중에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요,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럽니다. 자, 저들 유대인에 의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 일을 방해하다가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로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다른 예수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던 자가 있었는데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항상 의심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손에 손가락을 이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이어보고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사단의 해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가룟 유다는 조둑이고요,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처럼 헌금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요, 자꾸 그 동케에서요, 돈을 훔쳐다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들도요, 잠깐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사단의 해에 속한 자였지만, 사단이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의 뜻은 앞에 본문에서 유대인은 사단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실제로 영적인 성도를 감옥에 넣어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관여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라 하지 않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많이 교도소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오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옥에 간 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해가 성도들에게 직접 역사할 때는 사단이라 하지 않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큰 시험을 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애굽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된 것 같이 10이라는 수는 가득 채운다는 뜻의 수를 상징합니다. 또 10이라는 수는 안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안전한 증거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환난을 이겨내면 그 믿음은 온전한 안전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 서머나 성도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은 안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열흘 동안 자기들을 시험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 동안이란 심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안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은 담대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바벨론의 음식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은 자기들을 시험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안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세 친구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늘 부탁해 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각오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요, 기약 없이 끊임없이 시험을 주신다면 그 시험을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후에 시험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주신다는 것은 그 시험이 크지만 그 시험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며, 또 서머나 성도들은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너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합니다. 충성은 믿음에 대한 안성이며 충성의 반대는 배반입니다. 또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죽도록이라는 말이 붙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며 그렇지 않은 충성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성이란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알지만, 충성은 배반하지 않는 것이며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은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상한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일생 동안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몸종으로서 목숨을 다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아들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또 충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면류관의 뜻은 영화, 영광, 승리, 안건으로서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왕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생명과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비교하면요, 어느 것이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보다는 명예와 권세를 나타내는 면류관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에베소 교회보다 서머나 성도들 같이 순교하는 삶을 살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면류관 중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면류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면류관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에 그 기쁨은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그것보다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한 이삭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이삭은요, 그냥 번제단에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창세기에서는 4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말씀에 대한 것은요,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요,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번제단에 들어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이삭의 믿음은요, 거기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백보자 심판 때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2번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이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이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바로 영생을 갖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 때에는요, 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백보자 심판 때는 그래서 서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부활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곳에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성도만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요, 그 상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 밖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이 성 밖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시 풀어놓고 또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과 그 해방을 하는 것은 사실 사단의 해라는 것을 알아내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사단의 해를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